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식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묻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시리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였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이 띄어지지 아니했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맥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니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며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취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형통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곧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복을 주시겠지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때로는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는 명령을 지켜라 라고 했을 때에 모세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들어야 할 말도 있고 듣지 말아야 할 말도 있습니다. 보아야 할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라는 생각이 이제는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없으면은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느냐라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따지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편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실을 찾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살았는가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내로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가는 그러한 오리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자기 생각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그렇게 다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생각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업, 사업을 할 때에도 또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할 때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으로 하게 되면 성공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런데 그들이 보았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잘못된 것만, 후회스러운 일만 가지고 그리고 괴로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지난날에 어떠한 일이 있었던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다라는 그러한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는데 그들이 어떤 때는 좋다고 뻘쩍 뛰다가 그리고 사흘이 멀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자기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확실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00% 지켜지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게 완전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지, 혹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지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혹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까지 기억하겠는가, 혹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많아서 또 그 약속을 잊어버리시지 않으겠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은 참으로 그것은 불행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받은 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놓고 매달리면서 좀 내놓으시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물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것을 구합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우리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 때까지 하루하루가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은 잠시 그저 잠깐 좋아하는 뿐이지 이용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물론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좀 즐겁고 건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기분 따라서 그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환경에 따라 변하는 신앙생활은 옳지 않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압 땅에서 또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그 발자취를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보았는데도 4절에 보면은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마음을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말했지만은 결국은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깨닫는 마음이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깨닫는 마음이 없었고 또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지혜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이 나왔지만은 또 8장에서도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8장 2절 3절에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신을 만들어 놓고 절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그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절하는 그런 이방인 그들은 자기 생각으로만 다 이루어지는 것이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래서 그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모세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줄이고 낮추신 것은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진정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은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참으로 내가 무엇을 가졌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어도 이것이 정말 나의 전부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죠.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그 허망한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를 찾고 나와 대화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변론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대화를 좀 하자. 무엇 때문에요? 너희 죄 때문에. 죄가 없으면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식적인 행위만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저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주여 주여만 부르렀지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저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거예요. 온유해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에 듣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요. 그저 주시옵소서 해서 받아내는 그런 거 아니고 그리고 거룩거룩 찾는 종교의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찬양을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찬양이 우러나오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는 의미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달란트 돈입니다. 돈을 줬어요. 재는 대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 오늘 재능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달란트는 사실 돈이에요. 그런데
그 재는 대로 줬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달란트가 그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제가 돈인데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이렇게 설명하기에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달란트는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꽁꽁 감춰주고 사용하지 않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인들과 같은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장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이제는 완전히 다 그 은혜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으라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전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참 합리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기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가 이익을 못 내는다 하더라도 이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가 됐는데 그 사람에게 좀 나눠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주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면 영영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내려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가 있을수록 더 큰 애가 우리에게 내려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모세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질 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으로만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육신의 복을 구하는, 그리고 거룩만 찾는 그런 의미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수십 년 동안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막상 그때 가보니까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어두운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거 생각 못하고 오늘 이 시간에 그저 내 육신의 만족을만 채우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이상의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사야에서도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노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못 듣게 했다라고 그렇게 하게 되겠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더 과장해서 말씀하십니다. 과장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말씀은 너희가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저 주시옵소만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고 그리고 거룩만 찾는 그 의식적인 행위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식이라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앞에 정직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고 얼마나 못난 짓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속이려고 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방인과 같이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예 모르니까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가 그러면 되겠는가?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 되겠는가? 라는 것이에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참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참으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쌍하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야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그런데 결론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예수 믿다가 이제 거의 죽을 때 돼서 하는 말이 과연 내가 구원받았나?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이 왜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 깨닫는 마음, 또 보는 눈, 그리고 듣는 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은 아는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 깨닫는 그런 마음이 없고 그리고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깨닫는 마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보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졌을 때에 그것은 죄인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길이에요. 죄인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의인이 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때는 죄인 그대로 있는 것이고, 죄인이라고 깨달아질 때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미가 확실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저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자손, 후손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입으로만 주여주 하는